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난주에 뵙고 또 뵈니까 좋네요. 네. 이 시간에 참 오랜만에 참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참 입이 막 이렇게 유창하여서 이렇게 참 단에 서는 게 참 늘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참 이렇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되는 일인지 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좀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일전에 한 청년하고 좀 교제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임에서 자라났고 이제 양육받고 되게 잘 성장하였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제 학생 때 이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서 조금씩 모임하고 멀어졌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멀어지면서 현재는 이제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청년인데, 근데 그 청년하고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좀 어떤 믿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었고, 또 모임에 대해서도 참 많이 사랑을 하는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가 싫다거나 뭐 하나님이 없다, 뭐 내가 학생 때 전 했던 말들이 다 거짓이다, 이렇게 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하는 말이, 이게 성인이 되어서 이제 세상과 이제 많이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살아가는 게 뭐 거기서 거기 같더라. 뭐 우리가 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없어도 살아보니까 큰 지장이 없던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 알긴 하겠는데 굳이 그거를 내가 해야 되는지, 이제는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지, 소위 뭐 어떻게 뭐 선행을 하고 또 사랑을 해야 하고 또 뭐 이런 것들, 또는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세상의 어느 단체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다. 사실 되게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모임 안에서도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많죠. 그런 것들도 이제 바라보았을 때 뭐 내가 이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는 좀 그런 욕구를 가진 그런 경우도 보았고, 뭐 이제 어떤 재물에 대한 그런 분란이 있는 것도 보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교회가 과연 뭐길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의식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 말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렇게 착한가 내가? 또는 뭐 어떤 도덕적인 수준에서 내가 그렇게 높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착하긴 한데 그렇게 착한다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교회에 대해서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그렇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뭐 소위 요즘 세상에서는 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하는 말도 많이 서슴지 않는데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 가운데 참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어떠함을 보면서 참 그 청년에 대해 뭐 제가 그래서 직접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참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아마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을 조금은 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오늘 이 교재를 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러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계실지 또 제가 또 깨달아진 바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 가운데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요즘 많이 쓰이나요? 저는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희 크리스천 영어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랑 같은 말인데 크리스천이다 뭐 이런 얘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천이나 문자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어떤 소속성을 뜻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 하면 한국 사람들, 한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민족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뭐 미국인 하듯이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학파나 뭐 학교나 뭐 이런 어떤 특정한 소속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뭐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기독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되게 크리스천이 많았어요, 제 주변에는. 근데 그 크리스천들 다 서로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조금 의미가 조금 모호해요. 크리스천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신앙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명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크리스천이에요. 교회를 가면, 주일날 교회를 가면, 그리고 성경을 들고 있으면 기도를 하면. 그래서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 조금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2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에 1번 나오는데 먼저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요. 19절로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처음 드디어 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건 아니었고, 다른 이제 안디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배경 설명을 좀 더 하자면, 우리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이 겪은 환란으로 인해서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8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 당시는 이제 사울로 불렸던 사울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쫙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 11장 19절에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보게 됩니다. 이 지역들은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구브로 섬과 이제 오늘날 키프로스라고 하죠. 섬과 어떤 시리아, 터키 이쪽 지역까지 제자들이 쭉 퍼져 나간 겁니다. 그 핍박으로 통해서.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핍박으로 두려워서 가서 숨었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제 그 지역에서 전하였을 때, 특히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그때까지는 전하였는데, 여기서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셨고 구원해 주셨다, 어떤 이런 소망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보시게 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믿고 주께 돌아왔다 라는 믿음과 돌아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있을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들을 이제 같이 좀 모일 수 있게 하고 가르쳤고, 그 후에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믿고 돌아오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그 우리 믿음 하는 그 믿음, 어떤 구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만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 돌아옴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심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믿고 또 그것을 통해서 회심을 하여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스스로 부른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불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뉘앙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쟁이란 말도 있잖아요. 좀 약간 낮잡아 보는 말. 근데 그런 뉘앙스인지, 아니면은 그들을 칭송을 하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떤 성결한 삶을 보면서 얘기를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 베드로전서에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으로서라는 말을 쓰면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 즉 안디옥 교회 또는 안디옥에 있는 모인 성도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이 믿어지는 과정들,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지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한 과정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 땅의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는 모습이지요. 사도행전 2장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제 그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방언, 여러 가지 언어들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외국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특별히 이제 14절부터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쭉 전하였을 때에 2장 37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좀 더 읽겠습니다.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앞서 말한 그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던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요거 보기 전에 이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2장의 좀 앞부분인데요. 방언을 들었을 때에 2장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방언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먼저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갑자기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잘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영어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로 쭉 갑자기 얘기가 영어로 하고 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실제로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언으로 얘기함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고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인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놀란 게 아니라 조롱을 했습니다. 술 취하지 않았냐. 사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하고 있어 보신 적 있나요? 되게 횡설수설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논리도 없고 한 얘기 또 하고 막 그런다. 근데 술 취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 말을 아예 듣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는지 그냥 그 들을 가치가 없는 그냥 소리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37절로 다시 가시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막 방언으로 막 여러 가지 말로 언어로 전하였을 때에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당황스러운 그 순간이었지만 그 말을 주의 깊게 무슨 내용인지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앞에 이제 굉장히 좀 긴데 조금 제가 요약을 하면 36절을 좀 먼저 읽어보죠. 앞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오순절날 모인 유대인들이었죠. 이제 각 여러 국적을 가진 다양한 언어를 쓰는 이 유대인들이 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주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바로 너희가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기다렸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37절에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죽였던,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했던, 차라리 바나바를 놔주고 죽이라고 했던 그분이, 아, 맞아. 실상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계속 하시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사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긴 한 400년이라는 긴 어떤 암흑의 시기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했던 자들이 막상 온 메시아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그러자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게 뭐죠? 그 전 상황에서 180도 뒤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자는 죄인이고 죽여야 되고 스스로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한, 스스로 메시아라고 한 저 사람을 죽여라 라고 외쳤던 그 말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들,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돌아서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증거로서 침례를 받게 되고 또 죄사함을 받게 되고 비로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구나 했을까요? 41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 말을 받은 사람이라고 나온 것을 보면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 너희들이 마음에 찔리는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그분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죠. 침례는 순종의 첫 예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가 된다라는, 그리고 그 신앙의 첫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그날에 이제 3,000명 정도가 더해지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를 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로 이제 드디어 모이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앞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인데 이제 그렇게 좀 요약되어 있던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여기를 요약을 하자면 베드로는 어떤 그 복음을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주의 깊게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었던 거고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구도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했을 때 그것으로부터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고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하지만 그 상황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또 예배가 있었고 또 기도를 하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계속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 회개를 한다는 것이 무엇으로부터의 회개죠?
어떤 나의 잘못으로부터 회개인가요? 뭐 거짓말을 했어, 누구를 미워했어, 또는 뭐 욕심을 부리고 뭐 싸우고 뭐 훔치고 뭐 이런 것으로부터의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빛이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되돌이키는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 이 세상의 주권을 자라는 사실, 그 주권이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는 거절하고 하였던 것으로부터의 돌이키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 잘 아시죠? 3장을 보시면 좀 같이 펴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이 2장부터 3장까지 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2장 16절 잠깐 읽으면, 2장 16절로 17절을 읽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담에게 이제 그 동산 중앙에 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단 그것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 의미는 그 수많은 자유와 어떤 의지와 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됐지만 100%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하나의 순간이 있던 것이죠.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대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선을 넘어갔죠. 3장 6절에 보면 본즉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또 앞에 보시면은 그것을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마치 하나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게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봐 나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 마음에 든 그 불순종의 마음이 마침내 그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먹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걸 했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인간에게 들어왔죠.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권자이신 것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되돌이키는 그 회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아까 사도행전 말씀으로 좀 돌아오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이렇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에 비틀어진 상황에서 원상태로 원상복귀하는 거죠. 회복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원상태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떡을 떼며로 나타난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만찬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어떤 우리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직접 보여주셨는지, 어떠한 깨달음을 주셨는지 우리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깨닫고는 숨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아담아 찾을 때 숨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상태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또 배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주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또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원상복귀된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교제를 하며 가르치고 배우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하였던지를 새롭게 알게 되기 때문에,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주인이라는, 어떤 주권이라는, 이제 그렇게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를 하고 딱 바로 성령님이 딱 임재를 하셨을 때 완전히 성령의 열매가 쫙 만개를 합니까? 그러신 분도 있으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보통은 점점 주님을 배워가고 그분을 닮아가면서 이전에 어떤 나의 몸에 배어있던 악습들과 어떤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주님에 점점 가까워져 감으로써 그런 열매들을 점점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은 앞선 상황과 무엇이 가장 많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직장 생활을 하건 음식을 먹건 무엇을 하건 그전과 바뀌진 않습니다. 먹는 거 똑같이 먹습니다. 일하는 거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 전과 그 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 이후에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전과는 다른 가치관입니다. 그전에는 먹을 때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서 먹죠. 물론 그 후에도 배고픈 걸 채우기 위해 먹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제가 이제 한의사니까 침을 놓게 되죠.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에게 이제 아픈 데다가 침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침이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몸을 뚫고 들어가니까 아파요. 따끔하기도 하지만 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아파,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한 성부님이
오셨는데 침을 맞으시더니 우리 예수님은 그 못을 손에 박히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 모든 삶에 주님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물론 늘상 그러지 못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때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이 펴져 있네요. 그 41절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아까 이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 말씀을 받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 거라사인 땅에 귀신 들린 자를 우리 주님께서 그 귀신을 구원하신 그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도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인데, 이 거라사인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호수를 건너면서 그 폭풍우를 막 헤치시고 잠잠케 하시고,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내리십니다. 그곳에 내리셨더니 웬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난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자가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놀랍게도 이 귀신은 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얘기긴 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어떤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기적들을 보면서 그 침례를 주던 요한이다, 아니면 뭐 엘리야다, 뭐 어떤 선지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 직접 목격을 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놀랍게도 딱 마주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단번에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굉장히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 앞서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을 보고 그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근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이랬는데, 이 귀신은 알았어요.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랑은 상관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어떤 좀 폭넓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다 많이 알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이런 태도가 문제입니다.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서서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말씀을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모든 내용을 다 듣고 이제 깨닫고 아, 그렇구나, 하지만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으셨고 태초부터 계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내용이 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절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피셨으니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44절 마지막 문장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주님의 보살핌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을 하실 때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믿어, 믿기 싫으면 마라, 네한테 달렸어, 너에게 달렸어, 그냥 완전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가슴 아파하셨고 그 말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5절에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다 이야기를 했는데 왜 믿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믿지를 아니하는가? 우리 잘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또 무거운 십자가를 들어매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또 옆구리 창에 찔리시면서 그 모든 몸이 헤어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노라.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말씀을, 그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그냥 똑똑똑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것 같이 얼마나 안타깝게 두드리고 계신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